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젖혔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람의 창조의 또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7절이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사람됨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의 원래의 기원은 땅의 흙입니다. 티끌, 먼지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 유한하다라고 하는 말도 과분합니다. 인간은 그냥 먼지이고 티끌입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니 뭐니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지에 불과한 인간을 손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대단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없는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겸손해야 하고 또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지를 넘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생명체, 즉 진실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손수 빚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는요, 우리가 진짜 사람 구실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마치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도 아무리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는 먼지 찌끄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지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체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시간, 돈, 애정, 열정, 건강, 미래 등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빚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빚으시든 오직 순종하고 따르겠노라 결단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상하게 빚으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양으로 빚으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따라 존귀하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진짜 사랑 구실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했죠. 진짜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짜 활력을 가지고
진짜 생명력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항상 받아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먼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에는 그런데 육체적인 생명력과 영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생명력을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139편 13절과 같은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생명력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우리 잠깐 읽어보면요.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골짜기의 환상이 어떤 것이죠? 해골로 가득 꽉 차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이 해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해골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오직 육체적인 생명력밖에 없었던 것이죠. 흙의 생명력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해골 모양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자기 스스로는 해피하고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영적인 해골 바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없으면 우리도 해골처럼 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아무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이름뿐인 크리스찬.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해골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 서게 되고 엄청난 큰 군대처럼 활력과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잖아. 네, 맞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뜨겁게, 활력 있게, 친밀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그리하여 소멸되는 것처럼 아무런 활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강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구실을 하려면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되시는 성령님의 호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명령하여 해골에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물론 성령님께 명령은 내릴 수는 없죠. 하지만 성령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을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육체적인 생명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은 결국 해골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기운을 따라 살게 될 때 해골 같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게 됩니다.
혹여라도 먼지 날리는 팍팍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기운 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처럼 담대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운, 성령님과 날마다 호흡하며 성령님을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여 성령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를 때 해골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며 먼지 날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흙덩어리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진흙덩어리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뜻대로 마음껏 빚어주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의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기운을 늘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완전 불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호흡을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생명의 왕좌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생기를 받아 마시는 길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아 마실 때 우리는 진짜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군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하나님의 기운을 날마다 받아 마시는 진정한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프신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신 분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송지용 장로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일일이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쓸거리들과 필요한 거리들을 채워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섬기는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